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Láďo! Láďo!
Ani nám prostě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 이번 주일은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심 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임이 원활치 못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2주간 로마서 전체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된 본성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 악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이번 주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영상은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영상의 출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쳤지만 많은 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누가 만든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동영상을 한번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은 7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언어로 보면 유럽의 어느 나라 같아요. 그 나라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강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다리가 있습니다. 철도 다리가.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의 영도다리처럼 이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이렇게 열리고 다시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철도 다리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빠가 영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이는 항상 아빠 일하는 데 같이 가서 낚시도 하고 따뜻한 초코차도 먹고 아빠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열차가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열차가 오고 있다가 이제 그 기차가 오기 전에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나 다리를 올렸는데 미처 그 열차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냥 달려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배가 지나가게 해서 다리가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그냥 달려오면 탈선하고 대형 사고가 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 상황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가 낚시를 하다가 이쪽에서 보니까 배가 지나가는데 계속 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니까 아빠를 막 불렀죠. 근데 아빠는 아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달려가서 그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아이는 아마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비상레버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자기가 직접 그 다리 밑에 있는 비상레버를 이제 조작을 해서 다리를 빨리 내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이제 그 비상레버를 장치를 들어올리다가 그 속으로 조그만 아이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서 기계장치에 낀 거죠. 근데 아빠는 이제 나중에 상황을 파악하니까 아이는 그 기계장치 속에 껴있고 열차는 달려오고 이제 아이를 구하다 보면 그 열차는 계속 달려와서 탈선하고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이를 구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는 할 수 없이 그 많은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제 그 아빠가 일하는 곳에 있는 그 레버를 내려서 다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기차는 달려옵니다. 그러나 아이는 지금 그 속에 껴 있습니다. 아빠는 다리를 내리고 그 아이한테 껴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갔지만 이미 아이는 그 안에서 껴있는 것이죠. 그 열차는 다행히 대형사고 없이 다리가 내려진 그 다리 위로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지나가고 있죠. 그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 아빠는 절규를 합니다. 왜 기관사는 이 신호를 위반하고 빨리 와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나.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 영상을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마지막 엔딩 자막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의 죄를 죄 가운데 빠져서 허적거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살고 있는 우리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영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3장 21절을 읽었는데요. 3장 21절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3장 21절부터 4장 5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도 성경책을 펴놓고 제가 읽는 것을 따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21장 22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 로마서에는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오를 의, 그렇죠? 오를 의. 근데 영어는 righteousness입니다. 의란 뭘까? 저는 이 의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한번 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한번 의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내 죄가 구속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은 이 과거부터 이제 전환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간의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는 구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구속이라는 건 뭡니까? 구속. 리뎀션이라는 것은요, 값을 치르는 것이죠. 누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보석금이라는 돈을 지불해야지 그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돈으로 우리가 벌금을 내거나 돈이 없으면 형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속이라는 거, 리뎀션.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셨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장 21절 2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살아왔죠. 모든 것은 율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새로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바로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받고 영적으로 무력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아주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 정말 구제불능의 그 인간의 모습에서 이제는 한 줄기 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2절 23절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음.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고 엄마한테 혼나면, 물론 아이들은 이제 금방 엄마한테 이렇게 재롱 부리고 하지만 어느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그럼 자기가 반성하고 또 하면서 점차 다시 이제 회복되는 관계. 그것을 이제 차차 믿음 생활이 발전하는 단계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3장 21절 22절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과거엔 율법을 줬지만 이제 율법이 이제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입니까?
자,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그 영몬의 사례를 보면 그 영몬은 그 순간에 그 딜레마에 빠졌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구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많은 승객들을 구할 것이냐. 인간은 누구나 나의 개인적인 것이 더 우선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들을 구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것이 그 아버지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 인간에 대한 딜레마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24, 25,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옛날에 이제 죄를 진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자기의 진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죄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 죄를 지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너무너무 참다가 인간을 다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사형에 처해야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 가운데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떻게 간구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를 진 사람은 다 죽어야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이실 수 없어서 대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이제 대신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그 우리의 죄를 대해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딜레마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값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시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29절, 자,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들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켰는데, 그럼 이제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것인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졌으면 율법에 따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이제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 4장 1, 2, 3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느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나 오늘날의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 이단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 직장이고 뭐 개인적이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고, 너희들도 재산 이런 거 다 해서 교회에다 바쳐야 되고, 물론 내가 교회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모든 행위가 전제가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저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부터 할례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할례도 없었을 때요. 율법도 없었을 때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난 모세 시대부터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할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는 따랐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네가 이렇게 행위해야지 네가 구원받고 교회 가고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4장 9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방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족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인종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후손으로서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따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5장에 가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잘못했어요. 엄마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잘못했어요. 그럴 때 엄마가 모르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나중에 그게 계속 거짓말로 할 수가 있나요? 결국은 이제 알게 됐어요. 엄마한테 혼나고 꾸중막 듣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엄마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전처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값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른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잘못한 걸 내가 다 죄값을 치르겠어요. 내가 어떤 돈을 갖다가 많은 돈을 어떻게 잘못 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벌어다가 엄마한테 돈을 갚겠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라. 이번만에 한번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벌어다가 부모님께 갚지 않아도 나는 이제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이제 부모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장 2절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화평을 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제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평 속에 즐거울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놀라운 화평은 이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을 하고 거짓말하고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또 그런 죄의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생각이 항상 그 육신의 갈등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면 그런 희망이 또 자꾸 이렇게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과 기쁨과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활기차며 생명력이 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갈등과 시련과 사단의 공격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이제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는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우리가 그런 단련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6장, 7장, 8절을 나누게 될 텐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삶에 주는 특별한 복들은 예수를 우리의 주이며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라.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누굴 말하는 것이죠?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죄라고 하죠. 원죄, 오리지널 sin이라고 하죠. 원죄. 우리가 남의 걸 훔치고 뭐 하고 막 이런 건 크라임, 범죄인데, 이 원죄.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원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들에게 다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2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은 아담이 범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를 모두 회복시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어집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아담과의 관계, 그 죄의 원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의 정죄는 아담의 행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행위를 통하여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했어요.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됐고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왔어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했어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상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랑에 넘쳤다는 거예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값없는 은사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어떤 단계를 같이 갑니까? 우리가 죄를 졌죠? 죄를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의롭다 칭을 받은 것이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영화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노력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 25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중요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살 때 항상 내 마음속에 갈등, 그래서 내 힘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8장 11절에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까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되는 가정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갈등과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이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암담하고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값없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대신해 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믿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열방의 선교사님과 백성들을 위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